2월 5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5일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와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각각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거칠애를 중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굴복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결국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그런 다짐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을 긍정하고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것을 말하자면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신앙 고백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속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이 말씀, 교훈, 가르침을 직접 듣고 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누구 앞에서도 그 신앙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 시인하면,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만약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하면,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셔서 그가 바로 부인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시기 전에 그 가야바의 그 뜰에, 집뜰에, 제사장 집의 뜰에 잡혀가서 재판받고 할 동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베드로를 부인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0절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로 인자를 부인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12장 10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해나 무지로 인해 인자를 비방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겨냥해 고의로 하나님을 공격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여기서 인자를 비방하면을 영어로는 if you badmouth son of man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얼마든지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을 오해하거나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에 대해서 잘못 말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고의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는 전자의 경우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은 제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뭐 부인하고 훼손하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수다, 그의 어떤 연약함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엄격하게 모든 것들을 율법대로 적용하는 그런 엄격한 재판장으로 오셨다라기보다는 연약하고 쉽게 죄에 빠져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부터 긍휼과 인애, 그것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씀 10절,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성도들을 조종하고 또 지배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은 스스로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앞에 8절에서 말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할 경우입니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는 당시의 공권력을 가진 자를 가리키며 그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로 주님을 시인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령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새롭게 사역할 때를 미리 알고 계시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난 뒤 그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역사의 현장에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경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지내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담대히 거리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그런 어부이죠. 어떻게 이런 달변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대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껏 해봐야 그런 사람들, 권세자들은 목숨을 빼앗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비록 목숨은 빼앗겼지만 그 순교자들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원한 생명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교자들의 그 삶도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순교할 상황은 아닌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